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증언되는 이 말씀들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05회가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계정에 오면, 채널에 오면은 재생 목록이 쭉 있는데요. 한국말씀사관학교 사간생도 말씀무장 2번의 재생 목록 URL을 복사해서 카톡 같은 데 저장해 놓으면 순서대로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5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낯으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1990년 6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의 역사는 500년 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년이 비는데, 그 1500년의 역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은 그 천주교하고 정교, 동방정교라고 있어요. 그냥 동방정교라고도 하고 정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동방정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날뛰고 해도 천주교가 없으면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이나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의 교리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 이들도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와 동방정교도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가 있는데, 천주교의 이런 교리들은, 동방정교든 천주교의 교리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뭐 모든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교리들을 주장을 할 때는 성경 몇 장 몇 절 항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렇게 천주교와 동방정교가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천주교와 동방정교가 그 완전 분리될 때가 1054년이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통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방교회라는 것은 동방정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고, 서방교회는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54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54년에 천주교와 동방정교가 완전히 분리돼서 딴 길을 갑니다. 뭐 그전에도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져 가지고, 동로마에는 동방정교, 서로마 지역에는 서방정교, 그게 천주교예요. 그렇게 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54년에 완전히 분리가 됐지요. 그리고 500년 후에 분리 후
분리 후 500년 후에 개신교가 탄생이 됩니다. 근데 개신교가 탄생되는 1517년 종교개혁의 해라고 하지요. 1517년을 기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년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개신교 탄생 후 지금 우리가 500년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500년 단위로 큰 흐름이 있어요. 500년 단위로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정교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된 때로부터 한 500년 전, 500~600년 전에는 이제 500년 전에는 이제 천주교의 이제 교황제도라는 것이 이제 뿌리를 완전히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500년 단위로 큰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된 지 이제 1500년이 지났습니다. 1500년이 2017년도에 지났지요. 그래서 500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또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개신교도 대변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도 다시 손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기독교 2000년사의 내용도 알려드리고 천주교의 교리도 알려드리고 개신교의 교리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토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종 저 이기방이 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완전한 교리 이런 것들을 전파해 드리는 겁니다. 제 것만 이야기하면은 좀 그렇고 하니까 기독교의 큰 두 줄기 천주교와 이 개신교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된 지 500년이 이미 꺾어졌기 때문에 이제 타락한 개신교도 이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리도 손보고 여러 가지를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손대야 될 것은 교리를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정강원 목사 그런 인간들이 그런 이상한 잡종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정치판에 뛰어들어가 갖고 맨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저 해도 개신교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못 치게 되어 있어요. 개신교의 교리 자체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리고 처리한다 한들 백석교단에서 뭐 제명을 했다는데 처리한들 또 자기가 하나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가고 교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강훈이가 대빵 노릇을 하니까 세상죄로 처벌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법으로는 처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교단별로 교회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총회 중심으로 교단법이 가동되기 때문에 이 총회가 개신교에서는 대한민국만 해도 이 총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파라고 하지요. 그것이 몇백 개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개신교 교단은 한 수백 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몰라요. 수백 개 된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천주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단이에요. 교리가 완벽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교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국복음에 대한 것을 잠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어요. 이미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들어가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마지막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 세계적으로 말이자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마지막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 우리나라도 1945년도에 해방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도에 끝났는데, 이게 1945년 이후에 무화과나무 싹이 난 1948년부터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도 되고 무화과나무 싹이 난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점으로 해도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푸틴도 미국이 만일에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을 한다든지 하면 3차 대전을 운운했지요 그때. 그러나 3차 대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차 대전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번째 나팔이 울릴 때 중동으로 전 세계 군대 2억이 몰려들게 되는데요. 그때 3차 대전이 중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3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과 달리 핵전쟁으로 굵고 짧게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은 몇 년 갔지요. 1차 세계대전도 몇 년 동안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살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 3차 세계대전, 세계적인 대전이 오기 이전에 이렇게 국가적으로 작은 전쟁, 대전이 아니라 소전, 국가 대 국가의 전쟁, 또 민족 간의 이런 내전, 우리나라에서도 뭐 극우하고 또 뭐 진보하고 뭐 내전 뭐 그런 이야기 했었던데, 이게 앞으로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수님이 집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확장판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세밀한 내용, 확장판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유념해 두고 중심으로 두고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빗나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들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남으려면 나는 죽어도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는 목사,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그거 다 잡놈들이에요. 그거 다 지옥 갈 놈들입니다. 왜 우리가 비싼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비싼 헌금 내고 왜 지옥 갑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옥 갈 놈들은 가라 이거야. 지옥 갈 놈들은 가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추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들이 준동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는 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밖에 버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속에 던져진다. 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 말이요. 뭐 기독교식으로 좋게 이야기하려면 그냥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써서 엄마가 배 아파가지고 애써서 이렇게 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살게 했는데, 그래갖고 열심히 돈 벌고 비싼 밥 먹고 말이요, 지옥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말하는 놈들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그대로 따라가면 법을 어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을 갖다가 난장반직이라고 한 놈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준동해가지고 법원을 아주 작살내버렸지만은 나중에 다 재패 들어가지 않아요. 왜? 재패 들어갈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법을 어긴 걸 자기 양심이 안단 말이야. 이것이 나쁜 행위인지를 아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뻔뻔스럽게 말이야, 그거를 말이야, 뻔뻔스럽게 앞에서 이 선동하는 놈들이 있다고. 재패 가도 금방 훈방 조치될 거야. 훈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훈방에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구속영장이 청구돼 갖고 거의 다 구속됐습니다. 다 깜빵에 있어요, 지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엄마 아빠들이 귀하게 나가지고 배 아파서 나가지고 그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자기가 걸어다닐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목소리로 힘줄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 법을 어기면서 살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라 말이요. 그래서 이 거짓 선동가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이들은 입만 뻥끗하면 입에서 거짓이 나와요. 거짓말이 나온다고. 이게 저놈들 따라가면은 법을 어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막 우싸 해가지고 따라가서 했더만은 어느 날 보니까 깜빵에 와 있네.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가서는 아이씨 괜히 내가 해가지고 인생 조졌네 이렇게 하는 거야. 부모들이 얼마나 가슴 치며 통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법의 행위가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건 불법적인 그런 사건들이 보도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 더 좋은 반응이 있을까요?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참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끝이 와요. 끝이라는 것은 종말이 온다 그 말이요. 지구상은 이미 종말이 예언돼 있어요.
이 지구상은 이 마지막 때는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정치 지도자들도 비정상적으로 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이 왕국복음은 기독교 목사도 모르고 천주교 신부들도 잘 몰라요. 이 왕국복음이 뭔지. 왕국복음 하면 그 여호와 증인이 전하는 복음 아니요? 이렇게 착각한다고. 왜? 그 기독교 목사들도 이걸 전혀 몰라. 왕국복음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 왜? 기독교 성경은 이걸 천국복음으로 번역해놔 버렸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걸 읽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음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어 공부 좀 해 이 사람들아. 텔레비만 쳐다보고 불법 집회만 가지 말고 좀 헬라어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해. 그래서 이 개정성경에는 이것이 천국복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번역 오류입니다.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입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왕국복음. 한 가지 바꿔야 될 것은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가 아니고 헬라어에 가면 이 증거가 뭐로 돼 있냐면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동사로 번역했죠. 증거되다. 근데 동사가 아니에요. 명사예요. 헬라어에 가면 명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심판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증거를 딱 너희들을 심판해도 된다. 이제 선지자가 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다 전파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이 왕국복음을. 그래서 증거를 삼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니까. 증거된다는 말이나 전파된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것이 중복될 수가 없어요. 한 단어에. 그래서 헬라어에 가보면 증거되다 마르티리온 이게 나오는데 증거되다가 아니요. 이게 그냥 증거야. 그냥 증거, 증언이 아니고 증거. 증언으로도 번역될 때가 있는데 이 증거로도 많이 번역됩니다. 마르티리온.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것이 명사로 나와요. 명사 마르티리온 나오죠. 여기에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이렇게 나온다.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몰라도 드러나. 명사의 명사. 동사는 아니에요. 마르티리온이. 근데 한글 성경은 다 이걸 동사로 번역해놨어. 왜? 옛날에 조선시대 때 100년 전에 번역했을 때 이거를 증거되다 이렇게 동사로 번역을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번역을 했던 킹제임스 성경도 다 이걸 동사로 번역했다고. 한번 보세요. 증거되기 위하여 똑같게 번역해놨잖아. 그러면 흠정역을 한번 볼까? 흠정역 증거되기 위하여 이렇게 똑같이 해놨잖아. 이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헬라어 좀 공부 좀 해. 집회만 가지 말고 불법 집회에만 가지 말고. 그래서 마르티리온 하면 명사다 이 말이에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동사로 개정성경 이거 동사로 번역해 놓으니까 전부 다 따라 해놨어. 돌팔이들이 그러니까 성경 번역하면 안 돼요. 돌팔이들이 성경 번역하면 돌팔이 성경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것 보고 돌팔이 목사가 나오는 거야. 저는 잡종 목사들이 나온다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봅시다. 가톨릭 성경 한번 봅시다. 봐보세요. 하나 나라의 복음이 여기는 하늘나라 복음이라고 해놨네. 이거 그게 하늘이 안 들어가 있다니까. 헬라 원문에는 그냥 나라의 복음이야. 나라 복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바실레이아 왕국 해갖고 왕국 복음 이렇게 한자로 하는 거야. 온 세상에 선포돼요. 온 세상에 선포돼요.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될 테인데 여기는 모든 민족들이 듣게 된다 이래갖고 이것도 동사로 번역을 해놨네.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됐죠. 테스트모니 라고 명사니까 앞에 어라고 하는 관사를 뒀잖아. 테스트모니 증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돌팔이들은요 성경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아 영어는 물론이지만 최소 헬라어 히브리어는 알아야 이걸 번역을 하는 거야. 공부 좀 해. 그러니까 공부. 불법 집회만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정강훈이 같은 애들이 이런 헬라어나 이런 걸 보겠냐고. 집회하기도 바쁘고 사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기도 바쁜데 이런 거 언제 보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개정성경 갖고 죽겠는 거야. 그냥 이 죽겠다는 말은요 전라도에서는 안 써요. 이 경상도에서 쓰더라고. 제가 이거 포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이 죽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상북도 사람들은 많이 써요. 나는 전라도에서 어릴 때 살아봤는데 어릴 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경상도에서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오래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경상도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 사람도 죽겠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경상북도 이쪽에 오니까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테스트머니 이거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가 아니라 증거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위하여. 증거로 남겨놓는다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비밀을 알려준 다음에 심판하게 돼 있어요. 구약에 예언돼 있어요. 그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씀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고 어느 날 불이 내려와서 전 지구상 인간들을 다 죽였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택함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 와요. 그럼 왕국복음이 뭡니까? 23절이 핵심이에요. 이 왕국복음, 이 자라는 것은 앞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전의 거를 받는 거고, 이 왕국복음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왕국복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언제? 1335일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히포메노가 뭡니까? 히포는 아래에, 메노는 머무르다. 그래서 이것이 히포메노는 그냥 평상시에는 견디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는 견디는 걸로 안 돼. 이 헬라어 원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가면 이게 답이 나와. 이게 성령님이 알려준 해석입니다. 제가 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호처가 건설이 돼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을 제가 계속 전파할 것인데 전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전 세계에서 탄생됩니다. 14만 4천 명은 전 세계에서 탄생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이에요. 기독교 목사가 아니야. 천주교 신부가 아니야. 물론 그들 중에도 포함된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종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강훈이 쌍판대기 보고 저것이 목사냐 그러잖아. 뉴스 보면서. 저거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고.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그런 거 들으면. 같은 목사 입장으로 저런 잡종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전 지구상에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이들을 한 단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이 마지막 때 보호처를 땅속에다 건설한다니까. 이것이 건설이 되면 이 지구상은 종말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도 터지고 3차 세계대전 터지기 전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전쟁이 터져요. 대한민국도 이 한반도에도 아주 3차 대전 비슷한 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전쟁이 터집니다. 왜? 미국도 가다무지 일본도 가다무지 이게 한두 나라가 엮이는 게 아니야. 러시아, 중국, 북한 이게 다 가담하니까 말이야. 응? 미국이 가담하니까 말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야. 또 지원군들이 또 온다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세상은 비극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숨쉬고 있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쌍불 키지 말고. 쌍불 키지 말고. 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 또 정강원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정강원 뉴스 어제 MBC 뉴스에 나온 건데, 정강원이가 2년 전에도 이 폭동을 막 이렇게 폭동이 일으켰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았더라고. 징역 3년인가? 징역 몇 년인가 받고 집행유예 3년인가 하여튼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했다고 지목되며 수사선상에 오른 전광훈 씨가 6년 전에도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이후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전 씨는 자신은 평화 시위를 당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전 씨가 폭력 사태를 예상하고도 선동을 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선봉에 서 있는 전광훈 씨. 오늘 안에 우리가 석방시켜 드릴 테니까 판사님 잘 들으세요. 광화문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서부지법 폭동에서 자신의 추종 세력인 특임 전도사 2명이 주도적 역할을 하다 구속됐지만 자신은 비폭력 집회를 주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하되 절대로 불법을 하면 안 된다. 지난 2019년 개천절에 열린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청와대로 행진하던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게 강목을 휘둘렀고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전 씨는 몇 달 전부터 이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선동했습니다. 10월 3일 날 저 청와대에 진입하여 경호원으로부터 실탄을 받아서 죽기로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실 분, 순교하실 분들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때도 자신은 평화 시위를 당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를 보고 뒤에서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 사태를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 폭행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위대를 선동해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전 씨는 오히려 세력을 확장하며 5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란 선동 혐의를 했다 해도 무죄예요. 내란 선동,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나는 그걸 76개를 다 무죄를 받았다고요. 전 씨의 반성 없는 태도와 행동은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을 가중하는 주요 양형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항소심 법원은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의 정식 재판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좌우지간 그래도 정강훈이도 목사잖아. 정강훈이가 뭐 폭동을 사주했든 뭐 안 했든 하여튼 뭐 뉴스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래도 목사잖아. 저게 목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래도 목사라니까. 목사요. 집사는 아니야. 목사라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행위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론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요. 기독교 구원론이 올바로 만들어졌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천주교 구원론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천주교 구원론을 자꾸 알려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을 되돌아봐라. 그리고 천주교 구원론도 다시 싹 되돌아보고 그리고 기독교 구원론하고 천주교 구원론을 비교해보고
성경으로 가서 다시 정립을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 천주교의 구원론을 또 다시 정립을 해 줍니다. 근데 오늘은 정립을 해 드릴 때 좀 용어를 좀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초기적 구원, 중간적 구원, 그 다음에 최종 구원, 뭐 구속도 좋고 구원도 좋습니다. 구속은 뭐고 구원은 뭡니까? 그 의미도 오늘 좀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하고 구원은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다니까. 의미도 다릅니다. 용어가 다르면 의미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속, 그래서 초기적 구속, 중간적 구속, 최종적 구속, 뭐 이거 적자를 빼면 초기 구속, 중간 구속, 최종 구속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 거 보고 천주교의 초기적 구속, 중간적 구속, 최종적 구속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속 대신에 구원을 써도 됩니다. 구원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용어를 또 바꿔놓은 것은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간적인 단계에 있어요. 중간적 구속.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계로 말하자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3단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초기적 구속, 요거는 1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구속은 2단계, 그 다음에 최종 구속, 최종 구원 이거는 3단계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구원은 인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부터 구분을 하면 이해가 설켜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구속 그 의미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을 이렇게 한자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속을 한자로 찾아보면 구원할 구자 바칠 속 이게 됩니다. 속 바칠 속한데 이 속은 빼고 그냥 바칠 속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기에 이제 조개패가 나오는데요. 이 옆에 이 속 바칠 속 옆에 보면 요렇게 눈목자 밑에 이렇게 팔자가 있죠. 요거 여기 조개패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폐 단위가 조개였어. 그러니까 그때 조개를 서로 주고 받았을 때 조개를 돈으로 사용했을 때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그래서 구속하면 바쳐가지고 구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바치는 것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이렇게 치면 구원이 나오는데요. 이 구원은 구할 구자 도울 원자입니다. 원자가 도울 원입니다. 도울 원. 도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자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합니다. redemption. 그래서 이 조개패라 그랬죠. 옆에 속전할 때 이 속자인데 바칠 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옛날에 속전을 바쳤어요. 속전이라는 건 몸값입니다. 몸값. 그러니까 돈을 지불한 거예요. 몸값을 지불하고 어떤 노예가 있어. 그러면 노예가 어떤 사람한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노예에서 구원하려면, 노예 상태에서 구하려면 그 노예에 합당한 그 속전,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속전의 의미가 강합니다. 구속에는 속전을 지불하여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속전을 지불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들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사야 될 거 아니요. 인간들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초기적 구속, 중간적 구속, 최종적 구속,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사건.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역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렇게 3년을 보내셨죠. 공생에 3년 반이죠. 3년 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증언했지요. 말씀을 증언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재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은총의 사역, 이런 거에 맞춰서 이 구원을 논할 때는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속사, 이 개신교에서 그래서 구속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사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alvation인데, 아까 이게 도움을 받아서 구출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도울 원자입니다. 그리고 구출할 구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할 구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구출되는 거, 도움을 받아서 구출되는 이러한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편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이렇게 되죠. 근데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과정, 일련의 과정을 구원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구원의 적용과 개인적인 차원. 아까는 객관적인 차원이라 그랬죠. 이 객관적인 차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논할 때는 구속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차원,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원되어 가는 과정,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 이런 것을 초점으로 했을 때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이제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은,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구원은
인간이 이렇게 나오죠. 인간이 그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 편에다 초점을 맞추면 구속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 편에다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주로 인간 편에서 이게 되어가는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용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해 나가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걸 구속사라 말하지 않고 구원사다. 뭐 구원사라는 말은 또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구원 과정은 천주교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이 틀려서 그렇죠. 과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의 과정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구원 과정을 예전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칭의, 성화, 영화라는 데 맞추지 않고 시간 개념에다가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다, 중간이다, 최종이다. 이거는 시간으로 분리해서 이게 본 거야. 시간으로 분리해서. 그래서 이제 초기라고 하면 처음 믿을 때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원 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후. 죽음 이후를 말합니다. 죽음 이후. 그러니까 죽음 이후도 이게 복잡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죽어도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지요. 심판받아서 또 지옥 간 사람 지옥에서 또 생 고생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또 생 고생을 하다가 또 나중에 다 죄값을 갚으면 그 지옥에서 또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러한 단계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완벽하게 끼고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어디가 허점이 있고 개신교가 어디가 허점이 있다는 걸 저는 다 압니다.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몰라요. 여러분 목사들이 알 것 같아. 몰라. 모르니까 저렇게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간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켜 가지고 말이야 거짓 선동이나 하고 말이야. 왜 목사들이 세상에 겨나와 가지고 난리를 지기냐고. 그래서 이 개신교든 천주교든 이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초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세례 때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거를 처음 믿을 때를 강조하고, 그래서 개신교는 처음 믿을 때 그냥 구원 받았다 이래버려요. 근데 처음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는 순간에 구원 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 쎄버렸어요. 그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처음 믿을 때 구원 받았다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 그게 뭐하고 같냐면 봐보세요.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임신을 해야 이제 아기가 탄생이 되죠. 아기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 한번 관계하면 그냥 꼴깍 됩니까? 안 돼요. 수십 번 해도 일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래갖고 넘이 난 자식을 입양한 사람도 있어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허술하게 돼 있다니까 이걸.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 근데 그게 나와 있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것이 이게 현재형을 많이 써요. 현재형은 지속적인 걸 의미해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시간이 되면 제가 또 헬라어에 대한 문법을 좀 추가적으로 좀 알려드릴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그래서 처음 믿을 때부터 세례 받을 때까지, 세례 때까지 이것을 이제 초기 단계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 단계는 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뭐 구원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거 천주교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때 의화됐다 이런 용어들을 주로 써요. 의화. 개신교에는 칭의, 이신득이, 의롭게 되었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단계는 구원을 받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 말이자면 이 중간 단계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냐?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가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을 주장했고 천주교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최종 죽어서 죽은 후에 성경에 보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천국과 지옥과 이렇게 불못이 나옵니다. 세 개가 나와요. 사후 세계가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천주교에서 연옥을 이야기하는데 연옥은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천국, 지옥, 불못. 이게 딱 나와요. 세 개만 나와요. 개신교에서는 불못을 모릅니다. 불못이 성경에 있다고 해도 개신교 목사는 다 지옥으로 풀어요. 왜? 그들의 구원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구원론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행위가 들어가 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없다고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로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두 개. 근데 성경에는 지옥과 불못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세계 최초로 저 이기방 목사이자 이기방 선지자가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내 머리로 완성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30년 동안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정리되지 못한 모든 구원론이 저에게는 완벽하게 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하면서 바로 타이핑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믿어서 처음 믿어서 세례 받을 때까지, 중간 단계는 세례 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막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 세례 받은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세례 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최종 단계가 나오는데요. 최종 단계는 행위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독교가 몰라요. 기독교 구원론, 개신교 구원론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심판은 하는데 우리 선한 심판만 한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요.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해 줬는데, 앞으로 그 개신교와 천주교의 심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활론, 상급론, 그러니까 이 최종 단계에 있는 내용 있죠. 천국론, 지옥론, 불못론, 연옥론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중간 단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 개신교에서는 행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정강훈 같은 인간들이 나와갖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 행위를
아주 정치꾼으로 변질돼 가지고 엉뚱한 행위를 하는 거야. 그래도 그놈의 인간들은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옷이 짜질 때요, 옷이 짜질 때 세로로만 되면은 옷이 못 만들어져요.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엄마가 배틀에 앉아서 배 짜는 걸 봤어요. 배 짜는 걸 봤는데, 이렇게 배는 어떻게 샜냐면 세로로 쭉 이거 배틀에 세로로 그 실이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배 짜는 그 배틀 통 같은 것이 있어요. 그 통에는 실이 들어가 있어. 실이. 그래갖고 오른쪽에서 넣어갖고 왼쪽 손으로 뺍니다. 그러면 실이 한 올이 들어가서 가로로 들어가지요. 그래갖고 위에서 뭘로 쿵 누르면 이것이 탁 세 번 네 번 이렇게 누르면은 짝짝짝 실이 붙으면서 계속 한 올 한 올 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옷 짜는 것은 보면은 가로 세로로 짜져요. 가로 세로. 옷이 그렇게 짜진다니까. 옷 가로 세로가 합해져서 짜져요. 그러니까 배틀에 보면 세로가 먼저입니다. 세로는 아예 미리 준비해 놨어요. 완전히 통으로. 배틀 통에 감겨 있어요. 그리고 계속 세로로만 돼 있어요. 근데 한 올 한 올 배틀통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배틀통이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무슨 통 같은데 실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쭉 집어넣고 왼손으로 뺍니다. 그러면 한 올이 지나가면서 한 가닥에 실이 지나가면서 딱 위에서 뭘로 딱 빗 같은 것이 있어요. 빗 같은 걸로 탁 당기면 착착착 세 번 정도 당겨가지고 눌러줘요. 그러면 이 세로로 돼 있던데 가로실이 가가지고, 세로실 가로실 이것이 가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가 해가지고 옷이 짜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번 봐봐. 지금 입고 있는 거 모든 옷은 가로 세로로 다 짜져 있어요. 세로로만 되면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가로로만 돼도 옷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 하나만 가지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의 옷을 만들 때도 가로실 세로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옷이 나옵니다. 옷이 나와요. 무슨 옷이 나오냐? 흰옷 입은 자, 흰옷이 나와요.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떻게 흰옷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 옷을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었대.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었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피에다가 옷을 씻어봐. 그게 흰옷이 되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흰 옷에다가 피에다가 옷을 빨았을 때 옷이 피색이 돼야 되는데 흰색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순리에 맞춰봤을 때 이게 안 맞잖아. 안 맞을 때 그걸 영해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옷은 뭐냐? 그때 비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7장 14절에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는데, 이 대환란을 통해서 대환란 때 흰옷 입은 자가 나온다 이거요. 흰옷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인데 흰옷 입은 자가 나와. 이때 예수님이 옷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옷이 어떻게 짜졌냐? 세로실 가로실로 짜져요. 모든 옷은 한쪽 방향으로만 만일에 실이 간다? 그건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세로실만 가지고 이렇게 세로로만 실이 돼 있는데 그게 옷이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쭉 세로로 돼 있는데 이게 가로로 가야 이게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 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로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배틀 통에 이게 세로실은 다 이렇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북이라고 그러든가 뭐라고,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 이걸 북이라고 그러든가, 이 북 안에도 실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쭉 집어넣습니다. 이 속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고 왼손으로 빼요. 그래갖고 요거 있죠, 요거 여기 빛 같은 건데, 요거 빛 같은 걸로 착 내리면은 실 하나가 더해지는 거야. 세로실에 가로실이 들어가갖고,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거 배가 짜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 짜지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옷도 해 입고 그렇게 해요.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세로만 아무리 가지고 세로만 가지고 그게 옷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도 기독교 구원론은 오직 믿음 하나만 갖고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실 세로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처음에 이것이 뭐냐면, 초기는 그래서 믿음이야. 초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러면 기독교는 중간 단계도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행위가 무시돼 버린 거야. 아니야. 근데 최종 단계에서 하나님은 행위 심판합니다. 행위 심판해요. 이게 행위 심판하는 건 가르쳐 줬잖아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도 이렇게 나온다고 이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20장 11절 15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뭘로 심판받은지 아세요?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걸 기독교는 명심해야 돼요. 기독교 목사들은 자꾸 당신들이 말이야 믿음 하나 갖고 다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한번 들어가봐. 그 바늘구멍을 한번 들어가봐. 믿음으로 한번 들어가봐. 바늘구멍을 못 들어가. 이 사람들아, 왜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에 딱 앉아 계시거든. 그래서 그것을 심판석이라고 한 거예요. 심판석.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심판석이라고 하는 거야. 심판석. 그래서 우리 개정성경에는 심판대라고 해놓고 킹제임스에는 이게 심판석으로 나옵니다. 심판석. 그래서 딱 이게 성경에 2번 나와요.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심판석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자리에, 이 석자는 자리석자예요.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한번 봐봐. 이거 뭐라고 나왔냐고. 기독교인들은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가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엉터리 목사들, 저런 잡종들이 나오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7절 예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여기 나오잖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 이 모든 행위를 뭐요?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이 지구상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이 말이요. 정강훈처럼 저렇게 간땡이 부은 저렇게 엉뚱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기독교 구원론이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까불어요. 100% 지옥 갑니다. 내가 볼 때는. 못 들어가요, 천국에.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 그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한다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목사가 왕이야. 자기 교회에서는 왕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단도 쳐버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범죄를 죽음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제가 증언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우리 개신교 구원론에는 행위 심판을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개신교의 행위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선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행위 심판은 있기는 있지만 악한 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상급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아주 설탕을 쳐도 너무너무 설탕을 많이 쳐버렸어. 이 잡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는 기독교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자 또 성경 기절 또 해드릴게요. 뭐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우리도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뭐 해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행위. 여기 행위가 나와. 기독교는 이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어. 기독교의 구원론은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근데 로마서 3장 24절은 꼴랑 한 절이야. 성경 31,102절입니다. 31,102절을 무시하고, 31,101절을 무시하고 31,101절을 무시하고 한 절. 로마서 3장 24절 이신득이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신득이 그거 하나만 주장하는 거예요. 개신교 구원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많아요. 자, 정강훈이가 지 마음대로 날뜁니다. 저거를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가면 각 방송자들이 정강훈이 뉴스를 올려놔요.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아이고 저런 목사 안 잡아놓고 뭐하나 판사들은,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행위를 이제 이 세상 법으로 이렇게 심판을 못하니까, 이 세상 법으로 심판 못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딱 기다리고 심판석에 딱 기다리고 계시다가 나그네로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을 다 까발려 버립니다. 그래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판 때.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죽은 자들이 각 사람이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행위 심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하나 13절에도 나옵니다. 13절에도 또 나와요. 계시록 20장 13절에도 또 나옵니다. 행위로 심판받는 내용이. 각 사람이 장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건 죽은 자를 말해요. 죽은 자들이 심판받습니다. 각 사람이 뭐예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행위 심판. 여기 나오죠. 최종 단계의 1단계는 행위 심판입니다. 이 최종 단계에도 행위 심판, 그 다음에 천국적으로 나눠지지요. 지옥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생 고생하다가요 마지막 날에 돌아오지요. 그런 것들이 다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화의 단계도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초기 단계보다 더 복잡해요. 초기 단계는 별거 없어.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최종 단계는 이 천국에서, 이 사후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목사들도 잘 몰라요, 이거. 그리고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대충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심판이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가 돼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행위 심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없습니다. 차라리 천주교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3개의 성경 기절을 찾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거니까 그것도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흠정역으로 킹제임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우리 모두라는 건 믿는 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이게 심판하는 자리 그 말입니다. 보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선을 행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것도 있어. 각 사람이 행한 것, 이 각 사람이 행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그냥 행위라고 그래. 이 헬라어엔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에르곤이라 그래요. 이걸 헬라어에서. 그래서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선에는 선, 악에는 악, 선에는 선, 악에는 악으로 갚으시는 심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되돌려 줍니다. 똑같이 되돌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악을 심은 사람은 악으로, 선을 심은 사람은 선을 거두는 거예요. 이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누가 이거를 신학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누가 이거 정립해 놓은 데가 없어. 왜? 개신교는 조그만 교단으로 다 쪼개져 있거든. 그래서 이런 보통 목사들 만나보면 그냥 뭐 자기 총회 보통 전체 목사님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한 300명 됩니다. 뭐 큰 데는 뭐 한 2,000명, 5,000명 됩니다.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합동이나 뭐 또 뭐 통합측이나 이런 데는 뭐 한 몇만 명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보통 100명, 200명, 300명이에요. 500명 되는 데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마한 데서 이런 교리를 만들 수가 없어. 목회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걸 누가 앉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것을 해놓은 그것이 없어, 개신교는. 근데 천주교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이게 잘 정립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해주면서 틀린 것들을 내가 수정해 주는 거야. 뭐 안 틀리는 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틀린 것들은 연옥 같은 건 지옥으로 바꿔라. 그러면 천주교에서 지옥은 불못으로 바꿔라. 이런 걸 내가 수정해 준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최종 우리가 사후에 죽고 나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서 천국 지옥 불못으로 나뉘는데 이때 뭐가 있다? 행위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로 비유했느냐? 행위를 옷으로 비유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그게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흰옷으로 이걸 비유해 놨어요. 흰옷.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의 초기, 중기, 중간, 그 다음에 최종 구원의 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칭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justification, 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은 초기적 구원 이렇게 해갖고 시기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구원은 보통 언제입니까? 개신교에서는 처음 믿을 때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처음 믿어서 세례 받을 때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 받은 그때를 구원받은 시점으로 봅니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초기적 구원, 초기 구원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정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대속이라는 게 뭐냐? 속자가 뭐랄까요? 대신 바쳤다 그 말이요. 대신 죽었다 그 말이요. 대신 갚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 이 말이요.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순간 죄인이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 그랬냐고, 이거를 칭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믿음으로써 써 있자입니다. 의를 얻는다, 의롭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뭐 28절도 좋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신득이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3장 24절과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개신교의 초기 구원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오직 믿음, 아시겠지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그랬습니다. 솔라 피데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얻어지는 은혜.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고 은혜다 이 말이요. 그래서 1단계 구원의 핵심, 그래서 1단계 구원이라고 할게요. 1단계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에르곤이 아니고 카리스입니다. 이게 헬라어예요. 에르곤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카리스도 헬라어입니다. 카리스도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르곤은 행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카리스는 은혜를 말하고, 그러니까 은혜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카리스가 에르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1단계 구원의 핵심은, 아시겠죠? 카리스다 이 말이에요. 카리스로 되는 거다. 에르곤은 뭐다? 행위. 카리스는 뭐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행위하고, 이거는 카리스라고 보다는 피스티스로 바꿔줘야 되겠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뭐냐면 헬라어인데 이게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1단계 구원의 핵심은 믿음으로 된다. 행위, 에르곤이 아니다. 에르곤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나님 편에서는 카리스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시작되는 단계. 그래서 이 개신교회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당신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그 초기 구원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타임 이벤트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 원타임 이벤트. 오늘 이제 처음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게 원타임 이벤트라고 해요. 이벤트는 무슨 행사, 무슨 사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이고 한 번, 원타임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있는 이벤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즉각적인 사건이고 한 번의 사건이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선언이다. 판사가 망치를 땅땅땅땅 두드리듯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이랬을 때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신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위가 아닌, 행위가 아까 헬라어로 에르곤이라 그랬죠. 에르곤이 아닌 믿음.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거는
적이라 그랬죠. 솔라 피데 라티노.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1단계는. 그래서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는 여기서 전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그 1단계 구원론은 잘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아까 그거는 아까 로마서 3장 24절 28절이라고 그러는데 28절 보면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의 구원 단계. 이 앞전에는 sanctification 해가지고 성화 이거를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이게 성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중간적 단계의 구원, 중간 구원, 뭐 이렇게 줄여서 중간 구원 하든지 2단계 구원 하든지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의미를 또 세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세부적으로. 칭의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거룩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하고 죄와 싸우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한다.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 그랬죠. 이제 성화 2단계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행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칭의가 행위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런 거를 잘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면 개신교에서 이 행위 이야기했다가 잘못 설명해버리면 코너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아주 구원도 쉽게 받고 그 쉽게 받은 구원을 누구든지 함부로 못 건들도록 이렇게 행위를 언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골 때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런 정강훈 목사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적 구원. 그래서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면 성화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말한다. 변화를 말해야 된다. 이거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이 칭의 중간적 구원, 개신교의 중간적 구원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중간적 구원의 특징이 뭐냐?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건 천주교도 이걸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이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성화는 지속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 이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이 천주교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의 반응, 인간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간이 일어나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거요. 누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이 행위를 여기다 빼버렸어요. 천주교는 들어있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개신교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라고 안 써요. 개신교는 이 행위를 개신교에서는 이 행위를 잘못 쓰면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단까지로도 몰려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행위라는 말을 잘 안 써. 여기 뭐라고 하냐? 순종이라고 바꿔놔버렸어. 이게 순종. 그게 이게 언어 싸움인데요. 언어 싸움인데 내가 볼 때는 믿음과 행위입니다. 이게. 순종이 뭡니까? 그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도 믿음과 이 순종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순종은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행위가 포함이 되지요. 근데 이 행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렇게 순종 이런 말로 딱 해놔버리니까 행위는 안 보이죠. 근데 설명에는 나와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지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 순종을 행위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냐? 3단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단계, 심판받는 단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3단계 구원. 그래서 빌립보인들도 믿음으로 이미 1단계 구원은 받은 겁니다. 칭의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 왜? 마지막 3단계 행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은 여기에서 이루어 가라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데 이게 3단계 구원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변화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단계를 이게 신학적으로서는 글로리피케이션 해갖고 영화, 이렇게 이 앞전에 설명해 줬는데 그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은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눠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마지막은 최종입니다. 마지막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의 최종 구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죽음 이후 사후를 말합니다. 사후에 최후의 심판 때, 심판 후 신자가 완전히 영광을 누리는 상태. 이 최후 심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최후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아버지 뜻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은 죽은 날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살린다는 건 부활을 말해요. 여기서 보면 헬라어에는 이렇게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세우는 걸로 되어 있죠. 아니스템입니다. 아니스템이.
그래서 아니스테미는 영어로 말하면 raise up 그래요.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몸이 누워 있었잖아요. 무덤에. 그 누워 있던 몸, 자고 있는 몸을 이렇게 세우는 의미예요. 이거 부활을 의미해요. 전부 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정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세우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아니스테미 아니스테미 이걸 이렇게 세우다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살리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일어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스테미가.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걸 이야기해요. 일어나는 거, 일으키다, 일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걸 살아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raise up 이렇게 해도 되고 rise up 이렇게 해도 됩니다. arise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영어는 전부 다 이게 들어가 있죠. raise 이런 게 들어가 있죠. rise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stand up 일어서다 이런 의미로 이게 돼 있어요. 원래 살아나다 그 뜻은 없어요.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게 전부 다 살아나다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도 보면은 봐보세요.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번역해놨다고. 이게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스테미가. 이렇게 세우다라는 말은 뭐냐면 잠자고 있는 시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 일어나셨다 했을 때 그 부활을 전부 다 아니스테미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헬라어에 가면 어디 가서 다시 살리리라 아니스테미 이 용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는 이러한 단계가 있다. 그것이 언제냐? 마지막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죄와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완전한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이런 단계를 이제 최종 단계의 내용 안에 포함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 안에 있는 마지막 최종 영화의 단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개신교에서의 최종적 구원 영화의 그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후의 심판이 여러분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 때가 아닌 거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심판 때와 백보자 심판 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게 구분이 없어요. 이게는 그 똑소리나게 정리해 놓은 교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서의 최종적인 구원의 내용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바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부활 때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되죠. 영혼 몸 전체가. 그래서 성경적인 이 영화 최종적인 구원에 근거된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이것을 칭의라고 했지요. 의롭다고 하신 그물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걸 영화의 단계라고 본다 이 말이야. 개신교에서는. 근데 여기에 이제 성화가 없지요. 바로 건너뛰어 버렸지요. 여기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최종 단계 3단계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3단계의 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종 단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21장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개신교에서는 완벽하게 정립한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천년왕국 때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의 그 뭡니까? 개신교하고 천주교 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초기 구원, 초기적 구원, 중간적 구원, 최종적 구원.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초기의 구속, 초기의 구원은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적 구속, 이건 구원의 지속, 구원의 지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과 지속과 그 다음에 최종적 구속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1단계 초기의 구원을 칭의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게 선포되는 겁니다. 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걸 일의 사건으로 안 봐요. 이것도 진행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화라고 씁니다. 의화. 천주교에서는 칭의라고 안 써요. 의화라고 써요. 그 다음에 개신교의 중간적인 구속 2단계 구원은 구원의 지속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이거를 성화로 본단 말이야. 성화. 성화. 그 다음에 영화는 뭐냐? 영화는 최후의 심판 후에 영화롭게 변화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이 영화의 단계는 영화라고 보다는 어떤 일정한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적인 저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광으로 바꿔야 될 것을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개신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나누는데 천주교는 의화, 성화, 영화 그렇게 나눕니다. 영화. 그래서 영화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 안에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의화, 성화, 영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영화 안에는 심판과 천국, 연옥, 지옥 이것이 이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들어가서 더러운 영혼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된 상태가 돼야 천국을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 영화의 단계, 최종적인 단계에서도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개신교의 이 최후 심판론은 개신교의 이 최후 심판론은 그냥 상급 심판 이 정도밖에 안 봐요. 상급 심판 이 정도밖에 안 봅니다. 뭐 심판받아서 지옥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런 정강훈 목사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날뛴다고. 저렇게 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강력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이 가지고 오는 비극이에요. 그걸 이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독교 구원론을 손을 봐야 되겠다. 정강훈이를 보니까 아무리 저렇게 놔둬서 이 기독교 구원론을 그대로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이신득이만 주장하지 말고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초기 구원을 처음 믿어서 세례까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성사가 세례 성사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뭐 무슨 성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의화돼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중간적 단계로 봐요. 그러면 2단계 이것이 이제 2단계인데 그러면 2단계가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1단계가 있죠. 1단계. 당연히 1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2단계가 있고. 그러면 2단계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3단계 마지막 단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2단계 이 성화의 단계에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강조한 방면에 천주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행, 신앙,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믿음과 선행. 이 신앙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선행이에요. 그리고 성사생활. 그래서 7개의 성사가 있는데 성사가 7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성화와 관련된 것이 성체성사, 고해성사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성화의 계속적인 단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런 것들이 믿음, 선행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소제, 대제 이런 게 나눠놓고 천주교의 그 십계명에 보면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어겼을 때 그 대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해성사 외에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소제, 작은 죄에 대해서는 뭐 선행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도 사함 받을 수 있고 물론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체성사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매주 뭐 해요? 그것을 성찬을 한다니까.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부님 앞에 나와가지고 고해실에 들어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서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에 적용한다면 매주 주일날 기독교 목사가 자기 교인들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죄를 고백하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원래. 그래서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이걸 매주 합니다. 매주일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죄를 고백하고 성찬도 우리는 매주 해요. 이게 천주교를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초대교회 문헌들과 이런 거 또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믿음의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행위가 없습니다. 행위 이런 거 별로 중요시 안 해요. 왜?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꼬리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약화됩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일날 목사들이 이걸 시키지도 않으니까 자기 혼자도 개인적으로도 죄를 고백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양심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져도 얼굴색 하나 안 바뀝니다. 나중에는 얼굴색 하나 안 바뀌어요. 그 단계 가면 다 지옥이에요. 죄를 짓고도 얼굴색이 안 바뀌고 화끈거리는 게 없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이미 마음이 양심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건 다 지옥이에요.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최종 단계의 구원을 영화로 보는데 그래서 뭐 최후의 심판 간단히 줄이자면 최후의 심판 후에
이제 영생하는 단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하는 단계를 영화라고 하는데, 이 천주교는 이 영화의 단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연옥이 딱 버티고 있어요. 천주교는. 개신교는 이걸 종교개혁하면서 없애버렸지요. 근데 천주교는 이 연옥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내가 지옥으로 바꾸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지옥을 뭐로 바꾸라 그랬어요? 불못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야 성경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연옥을 지옥으로 바꾸고, 그래서 천주교의 연옥 교리는 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지옥에 들어가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개신교는 이걸 몰라요.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불못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 불못은 들어가면 못 나와요. 왜? 이 불못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만들었다니까. 천국 바로 밑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3번 나와요. 바깥 어두운 곳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천주교에서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죽음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성사는 없어요. 성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사해봐야 이 중간 단계에서 그러니까 첫 번에 세례 하나 있고 두 번째 성찬 하나밖에 없어요. 이 개신교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성찬 하나, 칭의에 해당되는 것은 세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하나, 성화 단계에서는 성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 과정의 차이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1단계 구원, 2단계 구원, 3단계 구원 이렇게 해서 나눠본다면 3단계 구원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면 개신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바뀐다 그랬지요. 그죠? 영화 이렇게 바뀝니다. 용어가. 그 천주교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용어도 쓰지만 천주교는 이런 용어도 써요. 왜 그러냐면 초기적 구원, 중간적 구원, 초기적 구속 이렇게 많이 쓰죠. 중간적 구속, 그 다음에 최종적 구속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 썼냐면 그렇게 쓰는 거는 천주교가 이 구원을 받는 단계를 천주교는 구원을 과정으로 봤단 말이야. 천주교는 구원을 과정으로 본 겁니다. 과정. 일련의 과정으로 봐요. 천주교는 구원을 받는 것을 과정으로 보고 개신교는 구원을 받는 것을 어느 한 순간으로 봐요. 순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냥 의롭게 됐다. 이신되기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순간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지만 천주교는 과정론이에요. 그래서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구원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과정론이고 구원론이 그래서 천주교는 과정론이고 개신교는 순간론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2단계 구원론이 있기는 있지만 과정이 있어요. 이거 물론 개신교에서도 이걸 일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이 과정을 안 걸쳤다고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냐 그런 것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없어요. 이거에. 그래서 이 성화 안 하면 뭐 지옥 들어가냐 이런 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이 성화하지 않으면 연옥이 버티고 있거든. 연옥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차이점을 그러니까 1단계 구원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천주교는 이걸 의화라 그랬죠. 의화. 칭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의화. 그러니까 일련의 의롭게 되는 것도 일련의 과정이다 이거요. 그래서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칭의한다. 천주교는 세례와 은총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해서 개신교는 처음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걸로 받고
천주교는 세례 받을 때를 강조합니다. 그때 이제 초기 구원 받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 성화의 단계는 천주교도 이걸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주교도 이 성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개신교는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신자의 순종, 이렇게 봅니다. 천주교는 성령의 역사도 물론 포함되지만 성사와 선행,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행위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위가 이런 거를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개신교의 이 구원론을 만들 때 행위를 어거지로 안 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라는 것이 아주 의도적으로 드러납니다. 행위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령님의 역사와 신자의 순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자의 행위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순종의 행위인데도 그런 말을 안 써요. 근데 천주교는 성사, 그러니까 아까 7가지 성사 있지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매주 참석해서 이 성찬을 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이 이렇게 개인적인 예배보다는 성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게 성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순종의 의미가, 아니 가서 법원을 아장 내라, 법원을 아주 난장만 지키고 법원을 다 아주 깨 부셔버려라. 아니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순종했다, 그러면 할 말 없어. 할 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 이 순종이라는 말이 오도에서 사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단계 영화의 단계, 이게 천주교에서는 최종적 구속 이런 용어로도 씁니다. 근데 이 개신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안 써요. 용어를 초기적 구속, 중간적 구속, 최종적 구속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요. 시기적으로 잘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최후의 심판 후에 천국 이렇게만 돼 있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천국이야. 천주교는 연옥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연옥이 있다라는 거. 죽어서 그래서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옥에 들어갔다가 연옥에서 이제 연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온다 이거예요.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게 도표로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한 거는 아는 것 같지만, 이런 차이들을 자꾸 반복해서 들음으로 확실하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런 차이를 통해서 또 성경으로 돌아가서 개신교 입장에서 보지 못했던 거, 이때까지 개신교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도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제가 최종적으로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어떻게 구원론이 잘못됐는가, 두 교회 다 어디가 틀렸는가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